예, 오늘 오늘 예수님 3차 승리 보겠습니다. 이제 2000년의 승리 역사의 막바지, 인류 역사 6000년 역사의 막바지, 2000년 전 입장이니까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늘 저녁에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남았는데, 마음속에 이번 40일 기간에 혹시 마음속에 제일 뭐가 기억에 남을까? 우리 안상재 집사님 혹시 마음속에 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번 이 기간 이야기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김계열 집사님 혹시 뭐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혹시 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정의는 뭐 탁 기억나는 게 있어? 그냥 조금? 우리 이국거 집사님은 왜 오늘 한일 집사님 못 모셔봤어? 이제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독생녀를 중심 삼고 또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입체적으로 좀 더 다른, 그래 나도 이제 그 독생녀 어머님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대내에 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어머님이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러니까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 바란스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오실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도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본연의 입장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태어난 이 환경은 사탄이가 지배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천사가, 하늘날 천사가 모두 보호하는 그런 환경권 가운데서 아담 해와가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은 태어난 환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을 때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야. 원수 나라에, 즉 말하면 전쟁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 원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입장이니까 사탄이가 그걸 안다면 가만히 두겠어요? 금방 죽여버리지. 어린애기인데. 낳는 사람도 사탄의 주관 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환경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사가
참 태어난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또 동방 박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으로 배를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뭡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피란을 가고 마리아의 협조죠. 그런 터전 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장. 그 당시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래요.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다른 사람이 중심 인물로 서서 메시아를 모셔야 되는 타락한 인간 중에 대표로서 세례요한적 엘리야적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했다.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그 세례요한이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준비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세례요한은 그렇게 태어나도 사탄 세계의 인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메시아가 필요한 인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필요한 인물이지요. 그 다음에는 아담은 어떨까? 노아도 메시아가 필요한 인물이죠. 아담은 타락한 아담은 메시아가 필요할까 안 할까? 타락했으니까요. 타락했으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전혀 타락의 혈통과는 관계없는 아들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지.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례요한이가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님이 정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해야 할 세례요한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 앞에 먼저 크신 그 앞에 준비하는 거슬리는 자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으로 돌리고 이런 이야기는 다 하면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세례요한이가.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여기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누구냐 이거 모르는 거지. 오늘 우리도 축복받았는데 내가 축복받은 자로서 나 하늘나라에 어떤 입장이냐 그걸 알겠냐 이거지. 그 모르면 세례요한은 똑같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노정의 세례요한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문제도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심 인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엘리야는 보세요. 가인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 아벨을 세웠다.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아담이 해야 되거든. 그럼 아담은 아버지고 아벨은 아들이야. 그럼 두 사람이 한 마음 되느냐 하는 걸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인물이 쪼갠 입장에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실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의 중심 인물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 체크해보는 게 필요 없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함이잖아. 그죠? 그러니 아버지는 120년 하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믿음, 절대신앙, 절대사랑에 표본됐지만 그 아들 아벨 입장에 세워지는 함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냐 이게 또 문제였단 말이죠. 그게 깨졌죠.
그래 하나님이 벌써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세웠어.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가인 아벨을 세워야 되잖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성공하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살을 제물 바치는데 성공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달아보는 일을 누가 하고 하느냐? 이삭하고 하잖아. 그럼 이삭이 이제 이스마엘이 형이고 가인이고 이삭이 아벨이잖아. 그죠? 그럴 때 이 이삭하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요게 한 맘이냐 하는 걸 체크할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함도 한번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사라 나이가 100살 때 그 엄마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아버지 앞에 정말 효자였다.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을 살피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 아버지하고 이삭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됐다. 그게 재물의 입장에서 돼야 될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재물을 드렸으면은 그러지 않고 가인 아벨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재물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대신 세우는 입장이 되었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꾸더라도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에서 아들 이삭으로 바뀌더라도 아버지의 자리라. 아담하고 아벨하고 사람은 다르지만은 한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뭐 때문에? 아담을 중간 입장에 있는 아담을 쪼개어 가지고 선한 반쪽의 입장이다. 아벨은 가인은 악한 반쪽의 입장이에요. 내용적으로 가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 노아 때에서도 함은 노아의 선한 반쪽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놓고 볼 때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선한 반쪽이다. 그래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미 아브라함 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거지. 그 터전에. 그 다음 그때 중심 인물 역할을 해야 할 사람으로 누가 세웠느냐? 세례요한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 특색이 사탄이가 손댄 거는 안 먹는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벌꿀 따먹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사는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 그 사람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 세운 거죠. 그럼 그 세례요한이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 있어서는 부모 입장도 되고 아벨 입장도 돼요. 부모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서의 부모 입장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보면은 메시아로 오는 메시아 앞에서 보면은 아벨 입장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를 가인 입장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도 세례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기대 실체기로 됐잖아. 그럼 뭐가 돼?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서는 거지. 설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 모셔. 증거는 해놔놓고 너는 이고 나는 내고. 이렇게 이것이 세례요한의 실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세례요한이는 위대한 선지자지 실패한 사람이다. 아무도 이야기해. 그런데 아버님은 원리적으로 볼 때 무엇을 실수했느냐. 모시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실패한 인물이다. 그렇게 자신도 연계에 가면 지극히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자, 이래서 믿음의 기대가 실제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메시아를 공중에 떴다. 공중에 뜬 이 메시아 발판이 있어야 되는, 발판이 세례요한이가 닦아놓은 그 위에 메시아로서 부모로서 이제 인류를 중생 부활 구원하는 섭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디에 발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는 자기가 서야 할 발판을 스스로 닦게 돼.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니까 사탄이가 죽이려 한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에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몰랐으면 예수님 죽는 거야, 사탄한테.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어.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의 자리에 섰다 이 말이지. 그때는 메시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인은 그럼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그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승리한 그 예수님을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민족 지도자 대신에 제자들을 전도했지. 12제자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 삼고 실제 이제 기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기대를 세우려 하지. 그런데 이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않은 거죠.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입장이 되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잃어버리고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는 메시아로 죽는 거예요.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한 입장에서 중심 인물로서 그래 죽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메시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 인간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을 대신한 인간의 입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 메시아 자리를 못 가. 자, 그래서 여기에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교단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반대하므로 실체 언제를 하나님께 뜻맞게 드리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님 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입장이 되었는데, 그때 그 사정이 어떤 입장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위치는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오신 뿌리를 놓고 보면 뭐야? 메시아네, 메시아. 그죠? 하나님. 자, 이런 입장이 있어서 예수님을 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편에, 사탄은 불신하는 유대민족 편에 서게 되었다. 지금 아직도 부활하신 입장이 아니야. 예수님이 2차 섭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섭리 마무리, 죽는 입장을 놓고, 죽어야 하는 입장을 놓고 그때 상황이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사탄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 데리고 서는 입장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 선민과 전 인류를 구하시려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는 한편 사탄은 선민과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께 내놓더라도 메시아인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한다. 왜? 인류는 하나님의 사천년 복귀 섭리의 제일 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려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메시아를 한번 세우려 했다. 왜? 세우면 어떻게 돼? 세우면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만 살아서 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니 사탄이가 잘 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태어나시긴 아주 비참하잖아요. 그죠? 사생아로 태어났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 사람도 없지. 엄마도 자기 편에 서서 다독여주는 입장이 못 되지. 완전히 도토리, 알신지. 개밥에 도토리라더니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 자, 이런 입장에 있었던 예수님이지만은 하늘이 볼 때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해. 자, 이런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탄과 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 탕감 조건으로 메시아를 사탄에게 내준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한 분을 보내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 죽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내놓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탄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은 이미 전 인류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니까 최대 실권 행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다. 탕감복귀원. 자, 하나님은 사탄과 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죄값으로 메시아를 사탄에게 내주고, 사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에게 내놓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살아야 구원하시지 죽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 인류를 준다 해도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 다음 이야기야. 그러나 살려놓으면은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사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다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사탄 탕감복귀 원칙으로 하나님도 사탄이가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죽이니까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사탄 불가침권인 영적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세례 요한의 사명자로서 믿음을 세우는 사탄 침범을 받지 않은 중심 인물로 등장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 십자가를 놓고 저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영과 육이 전부 다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쪽 사탄은 유대 민족하고 전체가 요 사탄하고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면은 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복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내놔도 건져가 데려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사탄은 죽이겠나 살리겠나. 사탄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그냥 죽어서 영육하고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사탄이가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적인 영인체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 그게 이해됩니까? 그게 이거야. 예수님의 영인체는, 예수님의 여기에 육신은 여기 사탄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인체까지도 사탄이가 지배할 수 있는 못해.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정적으로 조금 더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유대면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
하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버렸어.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놓듯이. 이해되죠? 하나님이 왜?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감복귀죠. 그래서 그 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이 말.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육신은 누가? 사탄이가 뺏어갔다.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그런 입장이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위치고 예수님의 모습이다.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시켰어. 그 다음 이 지상에 예수님이 며칠간 계시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럼 40일 왜 40이 필요해요? 새로운 섭리를 하려면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찾았던 거기에 사탄이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탄 분립수 40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부활시켰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다시 흩어져서, 아무도 예수님 믿은 사람 없잖아.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게 오직 인간이 예수님을 증거한 한 사람. 그 사람도 없었으면 예수님은 낙원도 못 가.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낙원 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부활시켰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흩어져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돌아가셔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냐 이거.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은 암만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에게 줘야 돼요. 사탄이 뺏어갈. 육신은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인체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결정된 조건이다. 이걸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조건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부활기간을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조성하는 조건을 세우고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에 서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예수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 영적 세례요한의 대신자로서 부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적 자녀 입장에서 영적 아벨의 위치를, 이스라엘 유대민족 앞에 영적 아벨의 위치를 확보했다. 출발을 위한 섭리는 갈릴리에 흩어졌던 제자, 베드로나 이런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처음에는 만나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 오순절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성전화 없잖아요. 그지? 40일만 지상에 계셨으니까. 오순절이면 50일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래서 갈릴리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 자신이 섭한 성막 법계 영적인 실체 기대가 되고 실체가 되시고,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능력을 행하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실체 헌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 이스라엘격인 기독 성도들이 믿고 모시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니고 전도해서 12제자를 중심 삼은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무리들이죠. 모시고 따름으로 실체 기대가 조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유대민족 대신에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 앞에 전도된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그 당시에는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소리도 안 했지. 그 뒤에 이제 기독교들. 그래, 기독교를 제2 이스라엘로 찾아 세우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기사와 권능을 보이시고 또 상속하심으로 장작격인 제자 기독 성도들이 차작격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교육하셨다. 성령의 역사도 말이야. 성령의 역사를, 성신의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걸 믿도록.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모른다. 그래서 성신의 역사가 그래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다시 찾아 모인 제자들과 메시아를 위한 영적인 기대를 조성하고 그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영적으로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중심이 베드로죠. 12제들 모아서 하나가 딱 자기들이 결심을 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말씀을 전부하겠다 하고 하지. 그때부터는 순교를 당해도 절대 믿음이 변치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터전이 되고, 그 터전을 발판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 그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려고 했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터전이 이루어지면은 세리요한의 기반이나 세리요한의 동생을 부인으로 독생녀로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걸 마리아,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가정에 엘리자벳하고 의논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17살 때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번을 했대, 마리아한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래, 거의 성사시키지 못해. 이래서 마지막 가나 혼인잔치에 여인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가 뛰쳐나와.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1차 섭리는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니까 탕감복귀로 찾아와야 돼. 빼앗겼던 여인 가운데서 찾아와요. 독생녀 준비는 사탄과 전혀 관계없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보내는 독생녀야. 이해되죠? 그죠? 왜? 그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아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워졌고, 그래 예수님은 태어나서 벌써 3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맞는 해와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듯이 아담이 찾아졌기 때문에 후 해와도 하늘은 예비를 한다. 그럼 그 후 해와를 예비할 수 있는 바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거는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타락한 해와와 똑같은 위치에서 1:1 탕감복귀를 해서 처녀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다 하는데 각오하고 사탄의 사랑을 받아서 사탄의 자식을 낳았다. 그게 반대지요. 그러니 그 아담을 통해서 해와가 창조되듯이 그렇게 복귀된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후회와도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 후회와가 내가 후회와다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럼 어때? 누가 알아줘야 되냐?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를 하리라 하고 해와를 그래 받아들였잖아, 아담이. 그죠? 그러니 예수님도 아담으로 오셨으니 후 해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후 해와다. 누가 해줘야 되느냐? 아담이 해줘야 돼. 후 아담이, 예수님.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 그 여자를 찾아와야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찾아오지를 못하니 그 여자는 후 해와로 왔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내가 해와다 못한다. 자기도 모르지 뭐. 그거는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후 해와로 오신 그 사람을 바로 맞이했으면은 바로 후 아담하고 후 해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걸 잃어버려 안 되니까 사탄 세계, 빼앗겼던 사탄 세계의 것을 찾아 뺏어와야 돼. 그런 조건을 세워야 돼.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했냐? 가론 유다의 애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야? 마리아 그리스도. 그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니 가론 유다가 자기 애인을 좋아한다 이것이 기분 나빠. 그래 예수님 팔아먹었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런 터전이 없으니 독생녀는 없어. 말도 못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어린 양 잔치 하겠다. 그래서 신부, 기독교는 신부단장하고 신부를 준비하는 단체였다. 그러니 영적으로 예수님 혼자 영적으로 메시아에 올라갔는데 그 실체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름을 못 지었으니까. 자리만 성신의 자리를 만들어.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역사. 그 성신이 성령의 보혜사다. 예수님의 대상이다. 영적으로는 중생을 받는 기독교 앞에서는 어머니십니다. 그래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활하신,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어머니 자리에 선 성신을 해화로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위기들을 이루는 입장이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중생을 입어. 그래서 양자가 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입장이 돼. 이게 예수님 노정이었다. 그러니 영적으로 그런 육신을 통해서 유전되는 원죄를 청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못하는, 육신을 중심하고 이루어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책임 분담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영적 구원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최대 실권 행사로 세운 것이 사탄이가 참소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낙원 가는 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는 절대 불가침권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 노정이 예수님의 실체 노정이고, 그 다음에 이 노정을 대신해서 또 오신 분 누구예요? 재림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주님도 예수님이 간 그 노정 그대로 가시는 거지. 그대로.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노정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저럴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메시아로서 돌아가시느냐,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돌아가시느냐. 그죠? 그런데 참부모님이 성화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 입장에, 메시아 입장에서, 참부모 입장에서 돌아가셨나, 예수님처럼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돌아가셨나.
그래, 예수님, 그래, 아버님이 어머님과 마지막 하나님의 성혼식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어머님, 그렇게 뚝 성화를 했더니 아버님 실패한 아버님이고, 이 바톤을 이어받은 형제님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책임을 이제 물려받은 나다.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네. 예수님도 돌아가셨더니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책임 다 못하셨다니 그런가 보다. 뭐 알아야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따라가자. 이왕에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뭐 80세까지 산다해도 그 사람이 많이 살지. 어머님이 더 많이 사시겠냐? 미리 자리 차지하자 가서 회장도 하고, 에? 그렇게 하겠냐,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황은 복귀 섭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냐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아버님이 걸어가시는 노정 실체 노정. 예수님이 봐요. 메시아로 왔지만은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깨지니까 어디로 옵니까? 인간자를 내려와. 그죠?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기독교 터전을 중심 삼고 이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럼 아버님은 혼자서 무엇 갖고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동안 준비한 기독교 터전이 무너져 버렸어. 2000년 준비한 이스라엘 유대민족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어디로 내려왔어요? 인간 입장으로 내려온 거야. 타락한 인간 속으로. 그러니 사탄이 지몬들 할 죽여둘 수 있고. 그죠? 아버님도 그 기대가 무너지니 인간 입장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흥남 감옥소에 가신 거예요. 살아서 죽음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죽음의 자리가 흥남 감옥소. 조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버님은 거기서 12제자를 전도해. 그죠? 그 12제자를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유몸이 되시는데 누가 해준 거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해문이 흥남 폭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감옥문이 처음부터 도망가 버려요. 공산당. 아버님 그 전날 빠가지고 다음날 죽일 날이 아버님. 그래서 살려내신 거지. 이래가지고 그 터전 위에 아버님이 이 일을 해 나오시는 거지. 실체 노정 우리가 공부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이 돼야 될 것이냐. 그것도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노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 갈 길을 찾아야지. 그건 내 책임 분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2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내가 심히 죽게 됐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 깨서 있으라. 기도하라면 같이 기도하지 이 말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어. 야야야야, 내가 죽게 돼서 기도해. 또 가서 깨어나놓고 또 기도해. 그러면 또 자고 있어. 야야야, 기도해. 내가 죽게 돼. 정말 죽게 됐다.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 야, 이제 자거라. 자거라. 예수님 돌아가신 거지. 그래, 그게 불신이 되고, 그게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전 12제자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겠다고. 빌라도 법정이라도 우리도 같이 죽여달라고 막, 아니면 같이 들어갔으면 예수님 안 죽는 거지. 아무도 예수님 나 안 나는 사람 없고 변망한 사람 없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가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 살아날 길이 없잖아. 예수님 돌아가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머님과 더불어서 하시는 길에 우리는 천일국 섭리에서 어머님이 왜 천일국 성물, 4대 성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지금까지로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신령과 진리로 신한국 하면 이런 새로운 섭리야.
그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이스라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 끝까지 죽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자. 다시 모여. 그때부터 순교돼. 순교 한 사람이 죽어도 숫자는 불어나.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런 드러난 곳에서 못돼. 전부 다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그것도 비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자기들 그랬던 게 이게 뭐 생선? 물고기? 그게 암호야. 그거 그리면 들어와라. 안 그러면은 여기 아무 데 아니에요. 가세요. 이랬더니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돼요. 그러면 잡히면 순교돼도 절대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고 기름가마 속에 던져서 죽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변함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희생의 터전 위에 오늘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서 어머님이 새로워지자 하는 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것도 이게 교훈이야. 그죠?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 이름까지 줘서 나가서 참부모님을 자랑해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성도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냐 못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다. 자, 그래서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하니까 안 돼. 왜? 인류를 원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완전 구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재림주님을 중심한 실체에 관한 복귀 노정은 예수님 때 남아졌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을 한 게 노아의 둘째 비둘기처럼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을 때는 다음에는 내려오면은 물이 다 줄어들어서 이제 노아 방주에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비둘기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가 살은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비둘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아버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아담과 해와를 이 땅에 지어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섭리가 아담 해와 타락하니까 그게 섭리가 돌아와. 창조 이상이. 땅에 없어. 죽었으니까. 그래 다시 그 창조 이상을 이 땅에 심으려고 해. 그게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죽여버렸어. 그러니 다시 오마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속. 여기는 땅에는 아무도 하나님 이상이 없어. 창조 이상이 없어. 이 땅에. 그러니 불교에서 뭐라 그래? 이 세상은 없는 거야. 무아. 공이야. 공이란 뭐야? 하나님만 있는 거야. 하나님. 무아는 뭐야?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거야. 이것도 없는 거야.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세상 그 이야기가 밑에 들어갔잖아요. 2500년 전에부터 그 이야기 하는데 이 세상은 있어 없는 거야. 왜 없냐? 어제 내가 내냐? 내 세포가 과학이 더 발달하면 세포가 바뀌잖아. 몇 개, 적어도 몇 달이면 100% 바뀌어. 어제 내가 아니야? 몇 달 전에 내가 아니야? 새로운 나야. 그러면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나 없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래, 불교는 과학적이다 그래. 그렇게 설득력 있도록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만약에 실패해서 뜻이 못 이뤄.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불교를 통해서 하지. 불교가 정말 내가 알고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어. 불교. 불교 강연 세미나 우리 처음 들어봤어요? 예배 때 하는 거 들어봤지, 그제? 세미나 할 때 참석했지.
그거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셨구나. 그래, 이제 때가 되면 그 이야기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겠냐, 못겠네.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가르쳤던 불교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내용이 다 암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해석하면 똑같은 내용이지. 그럼 왜 무아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들어와 버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만물은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심을 수 있는 배경 환경이야. 환경만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을 중심 삼고만이 가능해. 그런데 인간은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야? 불교가 그런 이야기. 그래서 타락하는 게 독생자라는 말은 뭐야? 사람이 하나뿐, 하나님 앞에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은 죽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온 예수님. 사람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 독생자라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 볼 때. 무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 창조 이상을. 세 번째, 창조 이상이 비둘기 아니야. 세 번째, 보냈더니 안 들어왔다. 기필코 이루신다. 이것만 해도 희망이지. 참부모님 오셔서 기필코 이루신다. 아이, 기독교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겠냐. 예수님 때 죽었는데. 그럼 아버님도 죽을 수 있잖아. 몇 번이나 죽을 뻔하냐고. 감옥에 가셔서. 마지막 죽었다고 해서 수치 던져내도 집 밖에 버릴 뻔했는데 모시고 와서 살려냈잖아요. 예? 피를 토하시고. 그다음 흥남 감옥에 그 죽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12 제자를 못 찾으면은 못 나와 못 살아 아버님. 그러니 아버님은 말할 수 없어. 감옥에 가서 말했다가는 탄로나면 죽어버려. 그 당시 뭐 당장. 그러니 하나님이네 뭐 종교적인 수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해? 로맨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는 게. 예? 그러면서 영적으로 조상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들은 아버님을 따르게 만든 사람이 12명 있어요.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나오실 수가 있었다. 오늘날까지 하나하나 사건이 아버님도 아버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버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 환경을 우리 같은 사람 불러넣고 천일국 세웠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들 데리고 아버님이 만세하고 천일국 만세했단 말이야. 기적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오건 지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도 오건 지부장님 원리로 확 통해. 아버님 좀 알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야. 조상들하고 막 미련을 붙여갖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조상들의 힘이요. 내가 여기 지금 이 선임은 또 이 조상의 힘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18살 때 전도 나왔거든. 양산에. 근데 우리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 영통하는 권사님을 내가 전도를 하네. 하나님이 붙여준 거지, 전도 뭐 한 거. 그 집에 내가 찾아가게 됐어. 우연히 그 집을 만나게 하는 것도, 우리 친구는 같이 나갔는데 방을 40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방을 쉽게 구해. 나는 방을 구하니까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그 동사에 같이 살면서, 자면서, 나는 그거 이제 건너가 이웃 마을에 가고 밤에 이제 한문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을 감리교 전도사가 와서 교회로 서는 집이라. 그 간판도, 칠판도에서 거기서 한문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 그래, 이게 이제 권사님이 도대체 저 젊은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딱 몽실을 보여주는데 농부가 낫을 탁 들고는 옷을 바지 가랭이를 탁 걷어 올려갖고 말이지. 낫을 딱 들고 있는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추수꾼을 나한테 보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추수꾼이라. 그래 내 말 듣고 수련받고 내가 원리를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수련은 일주일 수련이 있는데 보냈단 말이에요.
일주일 수련받고 오더니만 이 사람이 조화가 미쳤어. 가을인데 별을 비면서 막 혼자 춤을 추는 게 들어서 낯을 들고 좋아갖고 이래가 춤추다가 정신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위에 사람 보는 사람 없나 하게 아무도 안 보더래. 그래갖고 별을 별고 했대. 그분이 과부야, 과부. 남편은 6.25 때 전사다.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을 밥 먹듯이 일주일 금식, 나라를 위해서. 나라 대통령한테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편지를 몇 계속 보내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을 때부터 이래갖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금식을 끝나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일주일 금식이야. 일주일 금식은 또 지나고 또 일주일 금식이야. 우리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더라니까. 이런 분을 만나게. 그래 마지막까지 그 아버님 앞에 말씀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할머니. 그 사람이 박정민 권사님하고 그 같이 본부에서 그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이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이 저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하니까 노인이 세 사람이 보이더래. 흰 도포를 입고 왔는데 그래 양산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래 물었대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까 양산이 좀 볼 일이 있어 왔다 이러더래. 그래 얼굴을 보니까 내하고 비슷하게 닮았더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구나. 조상이 세 사람이 나를 따라다닌 거지. 조상이 그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아나 뭘 아나 그 사람 내가 16살 때 16 중학교 3학년 때 집에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40일 도망 나가고 장사로 돌아다니 흔들어진 한 거지. 우리 그 이웃 마을에 청년한 사람하고 이래갖고는 사고인데 교회에 40일 되면 돈 좀 버려갖고 덜잡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보내주고 내 혼자 그냥 돌아다니다. 이 교회 가서 보고 저 교회 가서 보고 경북에 대구 교구 본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또 다음날 갈 건데 철화를 해. 철화를 했는데 가가 또 있는데 그날 밤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몰랐는데 도둑놈 찾아내려고 기도한 거야. 그래 우리가 떠내기도 와서 저놈들이 혹시 이제 도둑놈 아이가 그런 입장이 그래 우리도 기도도 시키고 그래 권사님이 쉔뺑이를 갖다가 그런 자리에도 가보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 참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참 신통방통해.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그 장사하는데 여름이 한여름인데도 저 들판에 이제 보리집 지어놓은 데 있더라고. 잘 데가 없어. 보리집 그 속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들어가는 거 따뜻해. 아이고 새벽 되니까 얼마나 춥던지. 아버님 말씀에 신문지 한 장이 비단 이불보다도 낫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실감이. 그것도 체험을 했어. 야, 그렇게 떨어질라 하면은 데려와.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 끌고 다니 저 남미 페루로 거쳐서 알바니를 거쳐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내가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님하고 발표할지 모르잖아. 아버님 아직 내 아버님 같지 않는데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를 신종족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천일국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지는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후의 우리 조상님들 공로이기 때문에 연계를 나는 이런 40일처럼 꼭 연계. 내가 외국에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밀양서부터 연계와 더불어 40일 수련을 시작해. 밀양에서, 진주에서, 마산에서. 여기가 네 번째네. 창원에서는 안 했어. 섭리적인 흐름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과거의 이 내용을 중심 삼고 그러니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그래도 이번에는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걸 이게 다르겠구나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분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해도 그런 입장에서 몰라. 신령이나 아버님이 어떻게 하신 게 신령이냐 그렇게 공부했잖아. 어머님이 신령이라 하니까 그럼 뭐냐? 어머님의 신령 역사, 배후. 그럼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똑같아? 달라? 기울기가 달라요. 응? 아버님이 쑥 올라가고 어머님이 처진 거야. 아버님이 어머님 올라가고 아버님 처진 거야. 어때? 똑같지. 똑같지. 어머님이 여성으로서 더 훌륭하지. 보세요, 어머님. 이 세상에서 여성이 인정받기가 쉽나요? 박근혜 보세요. 감옥에 가 있잖아. 여성 대통령. 이 역사상에 근래에 한 번 대통령이 되는데 여자 대통령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여자 최순실이 해갖고 같이 사잡아갖고 그냥 여자지 대통령 아니야. 이런 천대를 받는 이 나라에 어머님이 중심으로 서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어머님으로 작년에 1년 한 해에 세계 국회의원들을 연합을 만드시고 수상 전직 정상회담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 딱 리더로 딱 서셔서 새로.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 어머님 말 한마디, 그 종교 지도자, 종교 협의회도 만들었잖아. 아버님들 안에. 그게 아벨 유엔이. 그러니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머님을 보고 영적으로 성신이야. 독생녀야. 참부모야. 하나님이야. 그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난리 났잖아요. 아프리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가 우리 뉴스를 보면 그 옛날에 했던 거 우리 했던 거하고 비슷하겠지. 나도 저 알바니아 가서 대통령 축복시키고 막 축복하고 했는데 그때 알바니아의 그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고 비교 안 돼. 지금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동되어 갖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머님을 알아보시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국가의 어려움에 전 그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참사랑의 어머님. 예. 저 코나 하와이 코나 그 커피 농장에서 어머님이 그 기술을 전수시켜 주겠다고. 거기 농림부 장관, 족장들,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 섭리를 하죠. 감동적이지. 말과 모든 것이 딱 맞네. 사랑의 참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를 새로워지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덩그런 자리도 없는 지하 공동머지에서 모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있었어요. 우리는 어머님 자랑하라고 하는데 참부모님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참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참부모님만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고 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비결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40일 끝나면 해야 돼.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했던 내용이고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에요.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에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재림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까지 가능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재림주님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뜻을 이루신다. 아버님은 예수님과 같은 입장 아니에요. 이미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셨고 천일국 진성도 황제가 되셨고 당감 조건의 모든 걸 지상에서 연계를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조금 먼저 벗었다고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버님, 어머님과 완전 일체가 되셔서 다 이뤘다 축복하시고 연계해 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 어머님, 이제 당신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주도적 역할을 해본 역사가 없어. 그래 어머님과 아버님 연세가 20년 차이가 나요. 23년, 20년이죠. 1920년생이에요. 1943년생이에요.
그러면 23살 차이, 23살 차이. 23년의 세상을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아버님을 대신해서 실체 성신의 실체 하나님의 부인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거냐,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릴 거냐, 못 드릴 거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살아나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실체 성신의 어머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산다고 한다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우리 마음속에 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만 딱 먹는다면 하늘이 어머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어머님 말씀에 해봐라 하니까 대륙회장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됐잖아. 우리도 안 되는데 하지만 해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합천이 정말 2020에 있어서 뭔가 하늘 앞에 선의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